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46쪽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오니라. 아멘. 이 시간 교육부서 하나님 앞에 특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이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또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제 마지막 날을 또 맞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주신 선교사처럼 살라라는 말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임명 또 사명으로 잘 듣게 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울리는 음성을 내 영혼 가운데 두려움과 떨림과 감사로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선교사적인 삶을 살았던 이 바울 사도의 삶의 흔적을 돌아보며 그가 남기고 고백한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과 또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삶, 선교사적인 삶 살아갈 수 있는 평생의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새벽 또 하나님 앞에 교육부서 또 하나님 앞에 특성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세대가 이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끔찍한 일은 없을 텐데 이 귀한 일을 위하여서 삶과 시간과 물질을 헌신하는 우리 선생님들 또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 함께 깨어서 하나님 앞에 세상을 향한 믿음의 선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고백과 찬양처럼 저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펼쳐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귀한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에 또 깨어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 가운데 은총을 도하여 주셔서 썩어져가는 세상의 구습과 세상의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의 흔적과 아름다운 영광의 그 삶을 또 기억하며 배워나가는 저들 가운데 하나님 평생토록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하고 또 아름다운 것들로 채우시고 말씀하시고 새겨 주옵소서. 저들의 평생토록 흔들리지 않는 귀한 은혜가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저들 가운데 기억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잊고 살 때가 있겠지만 정말로 중요할 때에 하나님께 예배했던 깨어 있었던 이 시간들이 저들에게 참 소중한 기억으로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정현진 성도님 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현 새벽을 깨우며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중심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몸된 제단 가운데서 함께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들려주시고 채워주시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소생케 하여 주시고 일어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단과 마음가짐으로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달려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네. 선교사처럼 살라라는 2023년 저희 교회 주신 표, 여러분의 가정과 또 개인적으로도 이 말씀이 그야말로 살과 피가 되어서 평생토록 잊혀지지 않는 귀한 하나님의 또 음성과 말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바울 사도의 이 삶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복음의 그야말로 광인이라 불릴 만큼 복음에 미친 사람, 즐기고 혹은 그것을 노력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항상 깨어있는 동안에 잠자는 동안에라도 이 복음만을 늘 생각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쏟아부었던, 물론 그 안에 다듬어지지 못한 옛 습관들 혹은 아직 성숙되지 못한 자신의 어떤 성질들 남아 있었지만 끊임없이 말씀 앞에 깨어서 회개하고 쳐서
복종시키는 싸움이 있었기에 그의 노년에 이르러서는 그야말로 참 깊고 성숙한 이 바울사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그처럼 대적하고 싸우고 혹은 정죄하고 비판했던 이 모습에서 이제는 그 누구라도 품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이 바울사대의 성숙한 그런 모습들, 또 자신의 육체의 어떤 가시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또 깊은 묵상과 또 기도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감사함으로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는 이 바울사도의 믿음의 어떤 모습, 성장 혹은 이 깊은 단계들을 함께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직 복음에 혹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집중하는 인생은 주어지는 모든 환경, 상황, 일들, 사건들 내 중심으로 해석해서 결국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 사는 동안에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 대부분 많은 경우 내 경험이나 지식이나 감정에 따라서 판단하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지만 정말로 성숙하고 또 기도하는 사람 혹은 믿음의 사람은 그 문제의 모든 해석의 주권 혹은 그 방향 혹은 그 뿌리 이것이 항상 말씀과 또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저희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예수님과 얼마나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지 혹은 예수님처럼 닮아갈 수 있을지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사는 사람, 복음에 그야말로 열정적인 복음에 헌신하는 사람, 또 복음에 미친 듯한 복음으로 가득 찬 그런 이 삶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마지막 디모데후서는 바울 사도의 어떻게 보면 그의 생에 있어서 마지막 서신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도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자신의 그 죽음을 직감하고 있는 로마의 그 차디찬 감옥, 햇볕도 들지 않는 그 지하의 감옥에서 자신의 그 죽음의 날을 임박했음을 알고 이제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자신의 어떤 죽음에 대해서 가까이 오면 그것을 어느 정도 직감을 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 죽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좀 다릅니다. 어떤 경우는 좀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죠. 죽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또 그것을 어떻게든 자기 안에 그 두려움을 밀어내기 위해서 또 다른 어떤 즐길거리나 정신없이 자기 스스로를 분주하게 몰아세우는 그런 모습들도 심심치 않게 봅니다. 그런가 하면 열심히 헌신하고 믿음의 길을 걸었던 사람처럼 여겨지지만 정작 그 죽음 앞에서는 두려워하면서 걱정하며 심지어는 자신의 그 믿음의 어떤 중심이나 뿌리까지도 부정하는 듯한 그런 표현들을 서슴지 않게 하는 그런 모습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근거나 뿌리 이것들이 정말로 내가 어느 누구라도 부정할 수 없는 절대자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을 다들 직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리 신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정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았다라고 할지라도 죽음의 순간이 임박해 오면 결국에는 자신도 거부할 수 없는 이 절대의 진리 앞에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기에 더더욱 답이 없는 인생은 두려움 가운데 떨다가 가장 또 두려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바울 사도 자신의 그 죽음의 순간을 이제 곧 앞두고서 그의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신의 그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선한 싸움을 열심히 싸웠고 나는 달려갈 길을 상반길을 바라면서 마치 우승하는 자가 달리는 것처럼 전심전력하며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한눈 팔지 않고 나의 싸움을 열심히 달려갔고 그 과정 가운데 내 믿음을 지켰다라고 스스로 자신의 그 신앙의 혹은 삶의 여정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저 어떻게 보면 참 교만한 말처럼 들릴 수가 있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신의 그 죽음이 임박했을 때에 그 죽음 이후에 자신이 당하게 될 일에 대해서 느끼게 되는 것이죠.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심판의 그 두려움이 임박하지만 그야말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쏟아부었던 사람은 기대감이 찾는 것이고 영광의 그 면류관이 기다려지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지금 그와 같았던 것입니다. 마치 경주에서 승리하고 나서 시상대에 오르기 전에 그 사람이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겠습니까? 가장 높은 자리에서 올라가서 참 많은 사람들의 박수갈채와 또 메달과 면류관을 머리에 쓰는 그런 모습처럼 바울 사도는 이제 자신의 생이 다 마쳐졌을 때 그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을 맞아주실 그 주님 그리고 그 하늘나라의 놀라운 아름다운 그 일들 또 그 가운데 자신에게 부어주실 놀라운 또 영광의 면류관 이것들이 그에게 지금 이렇게 느껴지고 알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당당하게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많은 것들을 누리고 먹고 마시며 즐기고 참 좋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그 영광의 그 빛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영광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바울 사도가 알았을 때 아마도 바울 사도는 지금 죽음의 순간이 가장 최고의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기쁨의 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물론 최고의 행복, 기쁜 그런 날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보다는 내 생명이 다 마치는 그 순간이 저와 여러분의 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행복과 기대와 기쁨, 즐거움의 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만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설 날을 기억하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그냥 입만 떠불어 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삶으로 온전히 달려가는 이런 삶이 내 삶으로 내 시간으로 내 물질로 내 모든 것들로 채우는 이 과정들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참 이런 기대하는 행복한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설날 그때 두려움이 아니라 당당함과 기대함으로 다가설 수 있는 또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자신의 그 행복한 마지막을 지금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마지막으로 6절에 보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졌다라고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제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제사 가운데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제사의 종류가 5가지가 있습니다만 그것들은 공통적으로 제사 드리는 방법 가운데 화제로 불로 태워드리는 그런 제사가 있고 방법으로는 4가지가 있습니다. 불로 태워드리는 화제가 있고 그 다음에 들어서 올려드리는 짐승의 소의 뒷다리, 앞다리 이걸 잡아서 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라고 올려드리는 거지의 제사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요제라고 해서 흔들어 드리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는 이런 흔드는 요제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째가 전제 기름으로 포도주나 기름을 가지고 이 제단에 쏟아부어 드리는 이 제사법이 바로 이 전제인 것이죠. 전제는 어떤 큰 덩어리나 이게 아니라 그야말로 곡식 가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물 액체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가장 작은 단위까지도 쏟아붓는 그런 제사가 전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지점에 이르렀을 때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전제와 같이 드려졌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이 많은 제사법에 대해서 다 능통했던 바울 사도가 전제와 같이 자신의 삶이 드려졌다라는 이 고백은 무엇이겠습니까? 그야말로 한 방울까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을 살았다라고 자신의 삶을 또 회고하고 회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약에서 이 전제와 또 어울리는 그런 모습이 예수님 임종 전에 이 마리아가 나대 한 견을 가지고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쏟아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기시는 그 장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다 전해지게 해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단순히 예수님이 물론 장례를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이 여인이 하는 행동과 연결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서 끊어진 것을 스스로 제물이 되어서 드려주셨죠. 그때 예수님께서 죽어주시는 그 모습이 그야말로 전제와 같이 땀방울, 땀 하나, 핏방울 하나 모든 것들 다 쏟아부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드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 향기가 죄악으로 가득한 진동하던 그 향기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복과 생명의 향기로 바뀔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 의미가 또한 그 여인의 모습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칭찬하셨던 것이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자신의 인생의 어떤 사건들 속에서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드러내는 모습들이 많이 있죠.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한 사건도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죄 가운데 있던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사건과 매치되기도 하죠. 요셉의 모습, 다윗의 모습, 수많은 성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들의 인생 가운데 사건, 인생의 여정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인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도 마찬가지로 그런 예수님의 죽으심, 드려주심에 대해서 자신의 그 행위를 통하여서 그것을 연결시키고 보여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참 귀한 삶인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이제는 전제와 같이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드려지는데 그냥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자신이 삶이 하나님 앞에 지금 드려졌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마지막 자신의 삶이 다가왔을 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약의 제사와 지금 이 신약의 예수님 이후에 이 제사와의 연결점을 그가 연결시키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울 사도가 가장 이것을 정점에서 연결시켜주는 그 고백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하는 이 고백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에 감격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 사람들이 살아갈 이 땅에서의 삶의 어떤 원칙과 모습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하는 짐승을 죽여서 드리는 구약의 제사가 아니라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온전히 드려주시고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너희 자신을 산 제물로 살아있는 제물로서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너희 자신을 드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의 죽어지는 제사가 아니라 산 제물의 영적인 드릴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 예배, 영적 제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이곳에서 예배뿐만 아니라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산 제물로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내 뜻이나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처럼 드리는 그런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부합되는, 또 그것을 쫓는, 그것을 기억하는, 또 그것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는 말 하나, 혹은 내가 헌신하는 어떤 행동 하나, 내가 감당하고 내가 때로는 억울한 그런 일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걸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라도 조금이라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통로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려 보였던 그 여인, 그 한 번의 그 한 사건이 예수님의 그 사건을 또 나타냈던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살아가는 호흡하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중심과 마음과 생각과 감정의 모든 것이 늘 하나님을 향하고 말씀을 향하고 예수님을 향하고 그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내 삶 가운데 그것이 통로로서 흔적으로서 나타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영적인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진정한 참된 삶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고 두려운 모습이 아니라 그야말로 나를 위하여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할 만큼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의 고백이 그 가운데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 우리 생각과 마음을 빼앗아가고 흔드는, 때로는 근심 걱정케 하는, 혹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를 또 시험 들게 하는 많은 상황과 일들이 있습니다만, 좀 점검하고 좀 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좀 가지치게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 평생토록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내 눈과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이 가지치기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또 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이미 하늘의 것을 알고 배우고 깨닫고 이 땅 가운데 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삼층천을 경험한 사람이죠. 환상 가운데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다 마치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는 본인이 경험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 그 세계를 체험한 그런 사람이죠.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전처럼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꿈속에서라도 혹은 환상 가운데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고 천국을 보았느니 지옥을 보았느니 라고 하는데, 정말 그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봤다라고 한다면 그의 삶은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죠. 만약 돌아갔다라고 한다면 그 경험했던 것이 그에게 있어서 별것이 아니었었거나 아니면 그때만 잠깐 반짝거릴 것밖에는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진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 지옥의 두려운 것들을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그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다시 예전의 삶으로, 예전의 그 자리로 돌아가는 삶을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운 것을 알고 살아가는 자로 살기를 무엇보다도 원하십니다. 또 우리는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그것을 또 경험하며 배우고 또 익히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혹시나 내가 그 감격과 기쁨을 아직 누리지 못하고 아직 그것을 붙잡지 못하고 아직도 여전히 세상 어떤 것들이 다가올 때마다 두려워하고 물러서고 타협하고 때로는 버리듯이 포기하는 모습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정말로 내 삶의 중심 가운데 붙잡지 못하는 바로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바울 사도가 그 복음에 마치 광인처럼 늘 그것을 붙잡고 살아갔을 때에 그 어떤 문제와 시련과 유혹 가운데서도 넉넉히 돌파하며 이겨 나아갔었던 것처럼 이 땅에서의 복음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면 다른 어떤 것이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믿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안에 평생토록 고백되고 사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울 사도가 지금 선포한 것처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하는 것, 그 영적 예배가 평생토록 쌓인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진정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선교사적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한 주간 동안 혹은 이 하루 동안에 작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깨어있는 영적인 예배자,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감정이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어떠한 것들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닮아가는 이런 삶으로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 안에 그것을 붙잡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말하고 이것들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 이르렀을 때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아니라 참 기쁨과 기대와 감사로 참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렇게 저와 여러분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자로 살아있는 예배자로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깨어서 올해 주신 선교사처럼 살라라는 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주신 말씀 붙잡고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파송장에 새겨진 내 이름을 기억하고 그것을 볼 때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선교사로 내 삶의 자리에서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기도하며 시작하는 우리의 삶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진정 삶의 변화와 삶의 다짐과 삶의 살아감이 있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 삶이 전제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부어졌다. 내 삶이 끝나는 이 순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나의 믿음을 결코 흔들림 없이 지켰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영광의 확신이 그의 고백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썩어질 것들을 아무리 채우고 누리며 즐기며 산다고 한들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다가왔을 때 부끄러운 모습으로 때로는 두려운 모습으로 설까 주님 두렵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죄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정치 위정자들 위해서도 또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전쟁과 기근과 혹은 폭설과 추위 혹은 홍수와 또 수많은 재해들 하나님께서 온 땅을 지금 뒤흔들고 계시는 사인으로 받고 세상에 주목하며 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다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또 함께 같이 기도하고 끝까지 또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과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힘들어하는 우리 환우분들 혹은 삶의 문제 가운데 막히거나 혹은 매여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혹은 내게 붙여주신 내 가족, 친척, 이웃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깨어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말씀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동안에 주신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고 내게 주신, 내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이 그야말로 삶으로 살아내지고 나타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그야말로 흔들림 없이 내 삶 가운데 영적인 기둥과 뿌리들로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반짝 경험하고 뭔가를 고백하고 뭔가를 또 간증하고 또 살아가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다시금 원래 자리로 돌아와 버리고 다시금 물러서고 다시금 계산하고 따지고 혹은 포기하고 싫어하는 바 되고 부정하는, 아직도 내 안에 내 중심과 내 고집과 나의 뜻이 여전히 남아있는 모습 가지고 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자라나며 깊어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시즌이 지나고 또 다른 시즌이 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전의 자리와 예전의 단계에서 머물러서 그야말로 그 자리에서는 계속해서 평생을 그 자리에서 성숙하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는 신앙 가지고 혹시나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 부끄러운 모습으로 자라지 못한 하나님 병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도록 날마다 내 삶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신앙을 주의 말씀 앞에 바로 세우며 철저하게 회개하며 나의 말과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며 성취되며 통과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 원하며, 신앙의 유전과 전수는 가르침과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하며, 깨어서 기도하는 모습 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먼저 내가 보이게 하여 주시옵기 원하며, 삶의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예수 믿는 자답게 하나님 결정하고 행동하고 살아갈 수 있는 모습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자리에서 영적 예배로 살아있는 영적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전제와 같이 피와 땀과 눈물과 모든 것을 머리털 하나라도 완전히 다 쏟아부어 주신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과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내 삶에 살아가는 평생토록 살아있는 산 제물로서 내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많은 생각과 감정과 뜻과 계획과 그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의 어떤 것들을 성취하고 누리는 그 목적이 아니라 그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의 시간과 물질과 계획과 이 모든 것들 부르신 곳에서 성실하게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되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목적이 하나님 이것들이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재세팅하며 정렬시키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모든 사람과의 그 만남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산 제물로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순간 어떤 생각과 마음과 말들을 쏟아붓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순간순간마다 점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방하고 거짓하고 혹은 속이고 취하며 혹은 강포하고 빼앗는 혹은 좋지 못한 말씀에서 어긋나는 세상 논리로는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기존에 어긋나는 것들을 우리가 취하거나 생각지 않도록 하나님 거룩한 성령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채워 주시옵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순간에라도 성령님께서 감동으로 우리를 움직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생각나게 하여 주실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과 뜻으로 잘 듣고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두드림 교회가 그야말로 성령의 두드리심과 울림과 감동하심 가운데 깨어서 민감하게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도들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 이 땅 가운데 선교사적 삶을 살아가는 선교사처럼 하나님 복음의 그 최전선에서 그야말로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가장 모든 영적인 감각들이 깨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그렇게 달려가는 복음 앞에 정말로 순수하게 순전하게 열정적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 가운데 저들이 자라날 때에 세상 학문과 지식을 더 쉽게 더 바르게 빠르게 하나님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먼저 무장되어지고 세팅되어지고 배우며 자라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베이스가 바탕에 깔려질 때에 모든 세상 학문과 경험과 지식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풀어지며 열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근본이요 명철의 시작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자라는 다음 세대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이 복을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저들이 흩어지는 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영역과 그 자리에서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업을 이 땅 가운데 세우며 살아갈 수 있는 그의 평생토록 이것을 위해서 전심전력하며 경주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생에 마치는 그 순간에 이르렀을 때에 그야말로 나를 위하여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노라고 당당하게 감사와 기대로 달려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과 믿음의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앞선 세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는 믿음의 때가 이 교회 안에서 끊어지지 않고 더욱더 확장되어져 더욱더 활발하게 하나님 이어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악한 세대가 더욱더 일어나고 죄악이 창궐하며 끊임없이 복음을 하나님 거절하는 시대와 세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모든 것들이 다 열려지고 비밀한 것들 감추어졌던 것들이 드러나고 오픈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자 그것이 자신의 지식의 업적인 양 자랑하면서 상받기를 세상의 상받기를